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충정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한 여인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다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그 여의 조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여러분, 마리아 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여인이다, 복의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나게 큰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복된 여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복받은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이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소식을 듣고 벌써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에요. 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 나오려고 달려나오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태중에 이 아기가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44절에 아기가 내 백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은 그냥 아기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가 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가 오는 모습을 통해서 막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축복해주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만나니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사단의 공격에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여,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복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고 마리아가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이 믿음의 기초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임신을 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파혼될 수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희생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이제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복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화답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말을 하고 너무 마리아를 과대평가해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는 너무나도 천주교와 비해서 이 마리아를 너무 낮추고 있어요. 너무 낮추고 있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믿어서 복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어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오늘 18절 상반절 읽어봐요. 상반절. 이거 말고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난다는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돌아보셨다, 만져주셨다, 찾아오셨다,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든 백성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면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인정어 주 앞에 고백할 때에 말씀을 믿는 그에게 복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 이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4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아직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아직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펌프되는 것처럼 그 역동적인 감동과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찬송을 못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억지로 찬양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경배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를 만져주신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 이 기뻐하는 모습, 이 견딜 수 없는 모습, 내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 세상 고민과 죄짐을 다 치고 엎어지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언제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20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나는 매 순간마다, 매 주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가슴 벅찬 찬양과 경배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오늘 본문 4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한 주간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전율하며 가슴 벅찬 마음이 있어.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내내 불렀던 찬송,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할렐루야. 나 같은 자 선택하셔서, 나같이 비참한 자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어미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위대한 꿈이며 큰 꿈이며 큰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막 가슴 벅찬 이 은혜의 역사가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군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큰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대대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1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위에서 내리치시며 흩으신답니다.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명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주님이 손대신답니다. 주님이 손대신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거, 돈 있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놔두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리고 비천한 자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고, 저도 우리 온 성도들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왜?
교남하면 다 잘난 척하기 때문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 분열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여듭니다.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주께서 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찬송과 환희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슬픔이 있어도, 내게 눈물이 있어도, 내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쓰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찬송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50 보겠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까먹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이제는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셉의 계보에 쭉쭉 올라가면 여러분 요셉의 조상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의 여러분 줄기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계보고요. 누가복음 3장 계보에는 여러분 마리아의 조상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통한 아들은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 말고 다윗의 아들 그 줄기에서는 마리아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 31절에 보면 거기에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아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게 임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올라온 일들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되셔야 돼. 왜? 우리가 잘 되면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세워져야 내 자녀가 살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세워야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마리아의 한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원주를 가슴에 품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 김동호 목사님 말하는 공부해서 남주냐? 예,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 무슨 홀몸이. 따라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의 비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교만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눠줄 거니까. 아멘. 베풀 거니까. 나누어 줄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의 축복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큰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주님, 이제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좀 격려하고, 정말 이 교회가 안 된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이 교회들을 좀 격려해주고, 다음 세대가 정말 안 된다는데 이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는 그러한 충정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충정교회를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좀 힘을 얻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우리가 열방까지 가기는 쉽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가는, 역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 메시지가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지 4000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 위에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벅찬 감격으로, 아니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다니, 내게 찾아오시다니, 나를 붙잡고 세우시다니, 내게 생명과 능력과 은사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니, 하나님께 나만을 위한 거 아니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그 일에 내 인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지,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겠지요, 어떤 자역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지 알겠지요. 교만한 자 아닙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잡고 살아갈 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나를 돌아보시고 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족속이 모든 나사람에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중정대를 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현실과 사랑하지 않았지 믿는 것을 보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국가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목장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다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건강과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지금 다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풀릴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임재가 풍성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모였네.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우리를 신백성 삼으셨네. 신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나도 표현할 수 없네. 강한 내 손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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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일어나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이 무릎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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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일어나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박수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일어나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말씀 앞에 던지며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생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날 수많은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